네, 감사합니다. 제 키가 작은 키는 아닌데 이게 오니까 작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밑에 받침대를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29회 생신을 맞이한 우리 무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특별히 또 이 귀한 날에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아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지만, 오늘 특별히 또 은혜롭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순서가 많아가지고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시켜줄 것 같아서.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또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느냐고 하는 소속입니다. 방향이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골프 대회 했는데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바로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똑바로 안 가면 이게 멀리 칠수록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참 중요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생각 안 하고, 또 그 교회 또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말썽이 돼요. 시끄러워져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 거죠. 여기서 보면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섬기는 자 또는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일꾼이라는 말을 쓸 때 교회 성경에서 한 95% 정도 그렇게 써요. 섬기는 자. 오늘 찬양도 섬김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희귀하게도 그 한 5%도 안 되는 아주 몇 안 되는 단어를 오늘 일꾼이라는 단어에 사용했는데,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아래, 그리고 에레테스, 노를 젓는 자,
의미를 합성어로 만든 단어인데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누구겠어요? 노예예요. 배너 보셨어요? 배너란 영화에 보면 이게 그때 로마 시대 군함들이 전장에 나가면 그 노예들이 노를 줬어요. 발에 착고를 다 차고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하고 노를 배를 이제 그 위에 선수에서 막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치면 또 천천히 젓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왜 이 단어를 썼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배와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이 배는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뮤리에타 한인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싹 빠져버리는 게 아니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그 일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시는 몇몇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결국은 건축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이 교회가 건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저분들이 이 교회 장로로 임직할 때 이 히페테레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했을까? 이 교회와 같은 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걸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죠. 복음을 가리켜 말하죠.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다른 말이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 충성이다. 그랬어요. 이 충성이란 한자어를 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마음 심자 위에다 중심 중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성은 뭐예요? 말씀 원변에 이룰성이 있잖아요. 그게 합쳐져서 충성이란 단어인데 이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썼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충성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해요. 소명의식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골프를 쳐도 이게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주 위험하다니까요. 방향이 잘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의 강도가 떨어지면 충성심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떨어지면요, 소명의식이 떨어지면요, 이 충성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질수록 그만큼 더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충성된 일꾼은 그 충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적은 일이 뭐예요? 맡은 일이에요. 뭘 맡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커진 작든 하여튼 맡은 일이에요. 가정을 맡겼으면 가정에 열심히 해야죠. 결혼을 해놔놓고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그냥 연애할 때는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확 마음이 바뀌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자기 아내가 불행한데 자기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이 불행한데 혼자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남녀가 같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루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들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벨금 돌리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보면 참 그렇잖아요. 예. 그 예로 보면 요셉을 들 수 있는데, 요셉의 하루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서,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자기들은 헤브론에 살고 있고, 그 형들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풀을 뜯고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사실 이렇게 초장이 그렇게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장이 있는 곳으로 멀리 옮겨가다 보니까 세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몇 마일 되느냐 하면 59마일이에요. 여러분 차로 59마일도요, 1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샌디에고 가는 거리가 한 59마일입니다.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가요. 그런데 갔어요. 멀리 59마일이나 참 힘들게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 도단은 거기서부터 한 12, 13마일 정도 돼요. 그것도 작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이킹 해봐서 알지만 한 3마일, 4마일 걸어서 힘들어요. 12마일이 넘는 데를 또 걸어서 가야 돼요. 그거를 요셉은 아무 불평 없이 갑니다. 가서 형들에게 보내준 도시락도 보내주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겠죠. 근데 형들은 그런 요셉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늘 꿈꾼다 그러고 얘기하는 게 좀 자기들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거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다음 가는 2인자가 되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가정을 살리고 히브리 민족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높이 들어 귀하게 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택하신 때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가 뭐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일할 때, 어릴 소년일 때 그 말이에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블레셋의 침공이었죠. 골리앗을 이끌고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됩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질 못해요. 그때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수히 여기는 그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생긴 거죠. 내가 저 골리앗을 한번 대항해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 몰매떨로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 외 모세나 모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서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또 충성은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처음엔 열심히 다 하죠. 처음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점점 나태해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충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느낀 것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참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구나. 연세가 80이 넘으시고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열심히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구나.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 3분, 또 명예권사로 세우시는 여러 우리 권사님들, 정말 이 충성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 소조, 자녀, 후손 모두가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수 받으시고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잘 섬길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